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과 버터에 걸어가는 이들의 삶은 풍성한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롯이 걸어가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구약 본문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절절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외면당하고 복음이 세상에서부터 손살해당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잠자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마저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죠.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적처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고 성벽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갖은 방해와 시련, 극박한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란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날은 안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좌절과 절망, 이것과 싸워내야만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시간이 100년이 다 되어갈 때쯤 꿈만 같던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 그토록 꿈꿨던 날이 찾아온 거죠. 수문 앞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내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 에스라,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라가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전을 짓든 성벽을 짓든 그 일보다는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 문제에 내몰린 탓에 하나님마저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그들에게 학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흐느끼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군중들 전체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까지 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 읽다가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북받쳐서 견딜 수 없는 감동에 휘몰아쳐서 말씀 앞에 통곡하여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눈물에 젖어서 퉁퉁 불어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성경책은요 이만큼 두꺼웠어요. 왠지 아시죠? 성경 말씀 읽다가 울고 성경 말씀 읽다가 통곡해서 젖은 성경이 불어서 그렇게 돼요.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책 읽다가 아니 말씀 읽어준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우리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만큼 우리는 말씀에 굉장히 냉담해졌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만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였냐면 말씀이 들리워졌다,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모진 박해와 세상의 조롱과 힘겨운 삶으로 서럽고 눈물 나던 지난 시간들 모두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졌던 그때 한순간에 모두 다 위로받는 그런 감동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그들 모두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8장 2절 후반절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갖고 이곳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서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정말로요
그냥 에스라가 읽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냥 학자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의 한 대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건으로 경험되니 이들이 감동하게 된 거거든요.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부럽기 그지없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과 말씀이 내게 들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심령 패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들리는 사건이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 정말 기적 같은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러워요. 같은 신앙 안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극심한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내몰리고 있는 요즘의 한국 사회와 또 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방 땅 니느웨를 향했던 하나님 말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더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더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지목하면서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있던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에 또 광장으로 몰려나가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저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은 말씀이 들리워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히브리어가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냥 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군중들도 그냥 덮어놓고 이게 말씀을 얘기하나 보다, 그냥 듣기만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실감하고 깨닫게 되어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광장에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통역됐습니다. 해석되고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실감나고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말씀 경험과 그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오늘 본문 속의 말씀 경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사건으로 경험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부재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손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큐티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감추어진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과 삶을 어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싶어 말씀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공부해 보셨습니까? 사경해와 같이 이 땅에 부흥의 물꼬를 텄던 말씀 공부에 대한 열정은 이미 식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맹목적으로 듣기만 하는 설교 또는 기도회, 찬양 집회는 가득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교리를 정보로 외우는 수준에 그냥 그치고 있을 뿐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깨달은 이 진리를 거울 삼아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일도 귀찮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외침을 흘려 들을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의 교회가
정말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 들여다보죠. 자,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력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에 지켜야 되는 절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회중 모두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화 광장에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학자 에스라가 단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읽어주었던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도 분명히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이었을 것을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 말씀 31장 10절부터 13절에 이 초막절의 규정이 언급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에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들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은 거죠. 초막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축해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경축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했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지금 그 말씀을 읽게 됐고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됐음을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약속된 그 말씀이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 한참 전 조상이었던 모세의 때에 외쳐졌던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때에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는 감동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걸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 명백하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식의 소외와 차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차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편협한 기준과 생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너무 부럽고 저런 사람은 정말 형편없어 보인다라고 했던 우리들의 기준 여러분 이게 곧장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불행한 사람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부자 같은 명망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형편에 떨어지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예배는
결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고 저런 사람들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독서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지체이며 하나된 한 몸 공동체라고 매우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은 본래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여러분, 바다 안에는요, 작은 강, 큰 강, 다 바다입니다. 심지어는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모두가 바다 안에선 하나입니다. 모든 다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차별이나 소외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보다 못났다고?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또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오늘 교회는 세상이 염려할 만큼 심각하게 갈라지고 대립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명망 있는 목사로부터 이름 없는 저 같은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 갈등 없는 교회가 없고 분열 없는 교회가 없고 고난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툼 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평화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이들은 평화하게 하는 이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 그 말이 곧 평화하게 하는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아니라 세상을 가르는 일에도 지금 교회의 이름이 자꾸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오늘 읽은 서신서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분별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위 영적 운운하는 분들은 분별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함부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별은 어떤 이보다는 영적이고 어떤 이보다는 거룩해지는 차별적 능력을 자꾸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인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이고 소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분별이죠. 그리고 대체 누가 분별, 차별, 분열, 소외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지,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고, 이런 신앙을 바로 분별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겨왔던 그 기준과 가치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말씀 어디에 죄인을 너희는 정죄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석에 너희는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도 벌하고 죄인들을 내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죄인도 용서하고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가 돌아오셨던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시험 받으셨는데 이 대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사건, 광야 사건은 이걸 말합니다. 한 가지뿐인데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더라. 이거죠. 적어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과 권세를 물리치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됐다. 이게 광야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입증하셨다.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아멘했던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능히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냐는 거죠. 비교로 내모는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일어나고 모든 불법과 모든 유혹과 기만을 물리칠 수 있는 아멘되는 말씀이 되냐라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경험됐느냐? 예수님께. 그게 광야 사건의 의미예요. 아,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광야에서 돌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구나, 참 구원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돌아오신 예수님, 그 이후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그에게도 통용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씀이 그에게도 적용되어서 질병도 나음을 입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납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너는 틀렸다고 조롱하고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시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내 자녀라고 외쳐집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머무시는 곳,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감격과 노임과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하게 하는 일들, 기뻐하게 하는 일들, 평화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씨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신이 사셨던 고향 땅 나사렛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 회당에서 회당장으로부터 이사야의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다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사야 61장 대목에 이르렀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21절에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다. 성취됐다 하셨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이.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 오늘 4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쓰러져 있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성취됐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성취됐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이 대목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는 있었는데 주님께서 막상 읽지 않고 누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오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주님이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쭉 읽었어요. 그런데 빼먹은 대목이 있어요. 모르실 거라고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복음 아까 4장 19절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이게 빠졌어요. 대체 그 보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주님은 잊지 않았던 걸까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뭉클해서 미처 못 읽고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은 이 고향 사람들, 오히려 박해하고 조롱했던, 이제 뒤에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회당했던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차마 보복의 날, 이 보복이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왜 안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예언, 이루어진 걸 이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아직 읽지 않으셨던, 미처 읽지 않으셨던,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죠.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보복의 날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보복이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세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보복입니까? 하나님의 보복입니까? 우리는 보복이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한 어떤 누군가, 원수, 적, 폭력적으로 쓸어 엎어버리는 걸 생각합니다. 내 억울함을 신원받는 것, 이걸 보복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그렇게 갚아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로 내모는 이들에 의해서 순순히 살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을 드러내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옳다라는 걸 입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폭력과 세상 안에 죄와 죽음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모든 거짓과 불법과 기만의 정체가 폭로됐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거짓된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 악한 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죠. 종말, 종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왜요? 주님이 마침내 드러나실 테니까. 모든 인류와 역사 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길을 부인했던 우리들의 죄, 우리의 죽음의 권세가 드러날 것이고,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온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갔던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영생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확인받는 감격스러운 날, 그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지 않던 모든 이들이 알게 되겠죠. 후회하겠죠. 우리가 틀렸다고. 이게 보복이에요. 옳고 그름이, 빛과 어둠이 분명하고 순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어느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는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 다 읽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부활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던 당신의 인생과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삶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셨고, 보여주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 들은 말씀,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사셨습니다. 외쳤죠. 말씀과 일치되어서
자신의 온 인생의 걸음을 일치되어 사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지금 나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기만과 선동과 부패한 말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세상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알게 모르게 그런 말들을 우리도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편을 가르고 이런 말들이 거짓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말들이 악인들의 길을 공고하게 하고 세우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장 앞에 모였던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던 유대 백성들처럼 반드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일,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라고 성실하게 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외치며 사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예전에 설교 때 이렇게 들었어. 나 지난번에 성경 말씀 이렇게 읽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들에게 그리하시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고 이해되게 돼서 그 이해된 것이 마땅히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전해 들어서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향하여서 아멘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 되셨듯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잇대서 여러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힘겹더라도 결코 변하거나 사그러들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신실한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매일의 그 걸음이 쌓여갈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주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내므로써 참으로 우리 인생을 포도주 향보다 더 짙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이해한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들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저가 정말 성도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오롯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는 참 능력으로 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 안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듣는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듣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